창세기 37장 3절 4절 우리 다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은 이 나라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복잡하고 또 국민 모두의 마음이 선거에 몰려있지만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오직 먼저 그날과 그 의를 구하려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교정하여 우리가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과연 바르게 해석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4가지의 말씀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자세한 부분으로 2가지의 말씀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본 말씀을 읽은 요셉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인신매매 당해서 억울한 종살이를 했다. 팔아먹은 형들은 못된 놈들이고 팔려서 종살이한 요셉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억울한 요셉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형제들은 다 못됐고 요셉만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고 형들은 다 못된 놈일까?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못된 놈들이고 요셉만 억울한 사람이라면 요셉만 잘되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족속하면 요셉 족속이나 유다 족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12아들 모두가 다 12지파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못됐다고 생각되는 형제들 다 유기시키거나 버리거나 저주하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 모두를 다 형제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 못된 놈들이고 인신매매를 한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 때문에 선민으로 택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또한 요셉은 억울하고 형들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깊이 좀 더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였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또 인신매매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다 팩트예요.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는 그 부분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의 말씀이 왜 이런 결과가 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뒤를 다 두루두루 읽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의 앞뒤를 좀 읽어보고 좌우 정황을 좀 보니까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죽하면 자기 형제를,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까지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 미웠으면, 오죽 꼴보기 싫었으면 팔아먹었을까? 오늘날의 개념의 인신매매를 한 돈을 위하여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인신매매하고 팔아먹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은 아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것이지요. 저는 형제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원인 제공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옷, 히브리어로 쿠토네트를 입혀주었습니다. 이 쿠토네트는 우리나라 개념 채색옷이 아니에요. 색동저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쿠토네트는 울긋불긋한 색동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매가 있는 속옷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쿠토네트라는 소매가 없는 속옷을 입는 것은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평민이나 일반 사람들은 입지 않고 귀족이나 왕족, 왕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입혀지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토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처음 해석할 때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일반 사람들이 입지 않냐는 특별한 옷인데 요셉은 왕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지 않는 특별한 옷은 명절 때 입는 색동옷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색동옷이라는 채색옷이라는 이러한 번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다른 자식들은 평범한 옷을 입혀서 일을 시켰지만 요셉은 일하기가 별로 편하지 못한 팔이 있는 속옷,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별로 안 시킨 겁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셈이 났겠습니까? 이 채색옷 때문에. 거기에 2절을 읽어보니까 아주 얄미운 짓을 요셉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을 형제들하고 같이 하도록 아버지가 보냈는데 과연 요셉이 양을 쳤을까요?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이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있고 그것을 쩌르륵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이나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막내잖아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내잖아요. 이 막내가 자기들을 협조해서 심부름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형들은 쎄빠지게 일하는데 저 막내 아닌 막내 저 요셉이 순전히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자기들 잘잘못만 평가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만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것도 17살이나 될 때까지도 그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7살이면 처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형제들을 좀 화합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있는 요셉이 왜 이렇게 형제들의 미움털 박힐 만한 일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어요? 여러분 17살 사춘기잖아요. 요 사춘기 때 요셉이 모든 정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잘잘못에 대한 이유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한테 벌써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고 있는 그 형제들을 고자질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처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 더 5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2가지 꾼 것이 나와요.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꿈을 꿨는데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이 더 얄미웠던 거예요. 그럼 무슨 꿈을 꿨냐 말이죠. 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은 동생이 이런 꿈 얘기를 해도 저 새끼 뭐야? 뭔 꿈을 꿨다고 저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누구 열받게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미운 동생이에요. 미운 동생인데 이런 꿈 꿨으면 좀 더 기도하면서 이걸 형들이 들었을 때 좀 어떤 반응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예 노골적으로 형들을 불러다가 나 꿈 꿨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것도 한 번 꾼 게 아니라 2번 꿨대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번에는 아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들에게만 얘기하지 않냐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도 얘기했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제는 채색옷까지 입히며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까지도 이 꿈 얘기를 듣고는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꿈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네 형제들뿐만 아니라 나와 네 어머니도 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랴 하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영적인 사람, 평상시에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영적 체험을 한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지만 내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두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무리 요셉을 특별한 편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공연하게 자기의 다른 아들들을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꿈이었던 것을 알고 공개적으로는 야곱이 요셉을 질책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질책할 정도인데 형제들이 화난 것은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그 열받은 것은 아주 꼭지가 열릴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제 생각에는 형제들이 못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한 이런 처세가 형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좀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다. 자기가 그런 꿈을 꿨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뭔가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숙했다면, 신앙이 성숙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좀 깊이 기도하고 내가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과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꿈꾼 거를 그냥 형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막 얘기함으로써 형들의 가슴에 미움의 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문제보다도 이 두 번째 꿈은 형들의 마음속에 아주 요셉을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의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꿈 얘기를 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음을 자초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철이 든 후에 애굽에서 13년이라는 종살이와 옥살이는 2년이나 있지요.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형제들에게 미디안 상인을 통하여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또 꿈을 잘 해몽해서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입지적인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도를 걸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13년의 세월은 형제들에게 잘못 처신했던 이런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 깨트려주지 않으셨는 것.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한다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한다든지 행동한다든지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남을 전혀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조그만 틀에서 하나님은 큰 그룹을 애굽을 다스린 천하를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그룹으로 하나님은 깨트리시고 개조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철이 든 후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까지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종으로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앙심, 앙다품하고 싶은, 이런 보복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추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철없고 형제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이런 속 좁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 형제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돌볼 수 있는 위치까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요셉 내가 당신들을 해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형제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임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시키시고 자기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 스스로가 깨닫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요셉은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쪼그라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종살이 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옥살이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도 원망하지 않겠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끌어 주신 섭리다라는. 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있을지라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경의 말씀을 전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20절에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은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원에서 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서 먹고 취해가지고 옷 벗고 벌건대낮에 옷 벗고 나체를 잡다. 그것을 본 함이 아버지를 흉받고 형제들에게 와서 흉받고 그 얘기를 들은 큰아들과 막내였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흉을 보려고 하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쳐서 자기의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술이 깬 노아가 일어나서 전후 사정을 듣고 나니까 둘째 아들 함과 손주 가나안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를 하며 저주를 퍼붓는데 이 함과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함 족속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흑인 족속들, 함족들은 동양 족속인 이 화민 족속인 셈과 백인 족속인 야벳에게 종살이가 마땅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18세기, 19세기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흑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창세기 9장에 나온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졌길래 이 말씀이 빌미가 돼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종으로 삼아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꺼리낌을 갖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건 과연 함족이 흑인인가요? 제가 인류학자가 분석한 세계 종족들에 대한 분포들을 보니까 세계의 대부분이 동양권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인종 꽤 많습니다. 그러나 흑인종도 셈족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함족으로서 흑인인 사람보다 셈족으로서 흑인인 사람이 몇 퍼센트가, 10여 퍼센트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흑인종은 함족이냐? 아닙니다. 흑인종은 종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종족이냐가 아니라 셈족이냐 함족이냐 야배족설이냐 이것에 의해서 백인, 황인, 흑인이 나눠진 게 아니라 어느 기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기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백인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흑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이 셈족입니까? 함족입니까? 셈족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흑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7족속이 셈족입니까? 함족입니까? 함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황인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좀 더 깊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노아가 벌건대낮에 정말 술 먹고 몸에 열이 나서 벌거벗고 길바닥에 누워 자는 추태를 부린 건 맞나? 아니에요. 그런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술 먹고 벌거벗고 자는 추태를 부린 노아가 술이 깬 후에 분노해서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술을 먹은 것도 맞고 옷을 벗고 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잤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장막 안에서 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 안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 숙소에 들어가 잤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대낮에 길가에서 옷 벗고 그냥 퍼질러 잔 게 아니라, 추태를 부린 게 아니라 포도주를 먹고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하여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잔 거예요.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말하면 함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흉을 갔다는 얘기지요. 누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왜? 술 먹었으면 고이 잘 것이지 벌거벗고 자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원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취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카르라는 말은 술에 취하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석도 있냐면 만족하다, 매우 기뻐하다, 술을 먹고 만족하여, 술을 먹고 매우 기뻐서,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단어가
샤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고 취했다,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포도주는 독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도주는 독주가 아니에요. 거의 반 음료수입니다. 물론 취하긴 합니다만 반 음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잔치에 필요한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 따로 독주 따로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먹은 것은 뭐였느냐? 자기가 홍수가 맺힌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에서 거둬진 그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담근 거예요. 음료를 담근 거지요. 담궈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포도주 잘 됐네 라고 이제 만족스러워서 피곤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를 먹은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럼 문제는 벗고 잔 거잖아요. 자,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자가 팬티만 입고 자든지 다 벗고 나체로 자든지 그것은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잘 때는 그것은 자율권입니다. 그것은 추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감청하는 친구 비유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먼 곳에서 자기를 찾아온 동료가 있어서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뭘 주려고 했는데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문을 두드려서 먼 곳에 나의 지인이 왔는데 먹을 것이 지금 우리 집에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빌려다고 하고서 얘기했더니 그 옆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벗고 잠자리에 누웠으니 내일 와서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 지역의 사람들은 저녁에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편히 잘 때는 옷을 벗고 자는 것이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시음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독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벌건대낮에 길가에서 벌거벗고 잔 게 아니라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둘째 아들 한에게는 흉이 됐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함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의 아마 이불을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거벗고 자는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장막에 안 들어갔으면 볼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 쉬고 계시는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장막에 왜 들어갑니까?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벗고 자면 조용히 나와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닌가요? 근데 그것은 흉을 봤다. 이것은 노아가 저주한 것보다는 부모의 권위를 깨뜨려버리고 부모의 수고와 노력과 부모가 그동안 베풀어준 사랑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도리어 부모의 당연한 숙면을 방해하고 도리어 그것을 흉으로 악한 방법으로 흉을 받던 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개인적 감정으로 이 못된 자식 내가 옷 벗고 잤다고 그것을 흉박하고서 기분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의 섭리 속에 이행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노아의 분노를 인정하셨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지고 조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노아가 왜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였는지 분명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정황을 보지 못하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말씀에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두 귀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고 바른 말씀으로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함과 같이 선을 넘는 죄악을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를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으시고 우리를 분별케 하셔서 바로 인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